9월 10일 목요일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지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극히 소수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비젤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본 비극적인 경험들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치 친위대가 2명의 유대인과 청년 1명을 수용소 사람들이 모두 모여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창백한 유대인들은 곧 죽었으나 청년은 30여 분 동안이나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있는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청년이 아직 밧줄에 매달려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 뒤의 그 사나이가 또 부르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의 소리가 내 속에서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신이 어디에 있다니? 바로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신은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였던 것을 유다 백성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가 동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민족의 고통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조국은 황폐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너의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의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들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너의 범죄가 너무 크고 너의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너의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다. 너의 범죄가 크고 너의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아멘.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부상이 심해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예루살렘 사정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범죄가 크고 죄가 많아서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지요. 상처와 부상을 치료할 약도 없으며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상처는 그것을 심판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자신들의 상처에서 자기의 악행과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서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한때 사랑했던 동맹국들이 유다를 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 중의 문제는 이 고통과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아픈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정도였던 것이지요. 왜 너의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크고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통곡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유다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무수한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바로 잡으셔야 했기에 혹독하게 징계하신 것이지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너의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치료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선언됩니다. 유다의 상처와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 치료자, 치료하는 이유가 설명되지요. 유다의 상처와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상처를 입힌 대적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유다를 괴롭힌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지요. 대적들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삼킨 자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고 약탈하는 사람들은 약탈당할 것이고 착취한 사람은 착취당할 것입니다. 유다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의 상처와 부상은 너무 심해서 치료할 사람도 약이나 처방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회복시켜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단지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들이 입은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고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주시고 그들의 악행과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이지요.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한 사람들은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워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사로잡혀간 야곱의 장막이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곳들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궁궐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으로 잃었던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다시 흘러나올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고 멸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제거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회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참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자기 앞으로 이끄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정치적이고 또 제사장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고 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진지한 회개 없이 얻게 되는 신속한 회복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요. 회복된 나라, 회복된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과 휘몰아치는 바람이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께 불복종하던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날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상처로부터 구원, 치료, 언약 관계의 회복 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고도 놀라운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나의 기도요, 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너의 후견자다, 너의 치유자자, 너의 인도자다,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내 삶의 간증이요, 오늘 일상에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자녀의 상처,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상처 치유하실 분이,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비천하게도 멸시당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 이름 그 하나만 갖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기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병중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로움에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자매를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온전히 저들의 지친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으로 육신의 아픔을 기꺼이 이겨도 남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치유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이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르어 진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삼터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 이 민족의 열방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입을 열어 함께 부르짖으며 입을 열어 하나님 이름을 대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